아까 저 준비 찬송할 때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두 전도사님이 준비 찬송을 준비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오늘 주제하고 찬송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송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알고 보면요. 성령님이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 누가 삐져요? 내가 삐져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내가 삐져요. 내가 모르고. 이게 우리의 삶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알고 보면요. 그때도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요. 내가 남편한테 맞고 있을 때도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때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장난꾸러기였나 봐요. 한 4, 5m 되는 다리 있죠. 다리 보면 옛날 다리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세면세 사이에. 애가 조그마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디딤돌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위험하다고요. 애 큰일 나! 그런데 애가 괜찮아! 그리고 재밌어 하다가 다리에서 뚝 떨어졌네. 그런데 그 다리가 전부 자갈로 되어 있었대요. 자갈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떨어진 그 자리가 하필이면 요만한 금요 연탄재 연탄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뚝 떨어졌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내려갔어요. 애를 구하려고. 구하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애를 붙잡고 하도 놀래가지고 울고 있을 때요. 옆에 사람들이 뭐 하냐고 빨리 병원 데려가지.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애들 들고 막 뛰었어요. 뛰어서 병원 가서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산부인과야. 그래서 다시 또 딴 병원을 데려가서 갔는데 애가 괜찮은 거예요. 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때 어린아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다리 밑에 누가 미리 연탄재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누가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저 아이가 내게로 돌아올 거야. 이번 주에 어떤 그 성도님의 그 아드님을 제가 두고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아주 아픈 마음으로. 왜냐면 좀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사실요.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무디고 강팍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가슴에 찢어지려고 하시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이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잊어버린 줄만 알아요. 아니 잊어버린 건 나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번 주에 제게 주신 건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그분의 심정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요, 기도는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기도문에 내 소원을 빌어라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요, 잘못 배웠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주님이 원하신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너희는 중언부언한다 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단 1분이라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자랑해요. 아니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은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아우 힘들어 아빠 이랬잖아요. 그게 기도야.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내가 좋을 때 찾습니까? 힘들 때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한마디 거는 거예요. 애가 제동 뜰 때도 이뻐요. 근데요, 애가 언제 제일 예뻐요? 아빠! 그럴 때가 제일 예뻐. 알고 보면 내 이름 불러줄 때예요.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건요, 내가 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뭐 몇십 분 해야 되고,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 내 삶 속에서 직장 가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뭐 중부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높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기도는 시간이 짧아도 되고요. 단 5초라도 돼요. 다만 내 마음속에 누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누구를 놓지 말자고요? 예수를 놓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는 언제 읽느냐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룻기를 오순절 때 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룻기가 뭔지 모르고 읽는 거야. 알고 보면 룻기는요, 마지막 때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요, 우리들 입장에서 가장 귀한 메시지는요, 놀랍게도 신약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 신부들의 입장에서요, 가장 귀한 메시지는 룻기와 아가서예요. 제가 저번 목요 예배 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의 구조로 제가 쭉 다 봤을 때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요, 아주 멋있는 포장지예요. 포장이에요, 포장. 요한계시록은 리본도 달렸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림도 멋있어요. 하지만 포장이에요. 신부에게 주는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신부가 아닌 분들에게 경고하셔서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실은요. 너 그러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왜 말합니까? 살 사람한테 그 이야기합니까? 죽을 사람에게 그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께 향한 자들에게는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름다운 포장지라면 신부 입장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룻기예요.
룻기는요 찐빵이에요. 근데 아가스가 더 좋아요. 아가스는 안고예요. 아가스를 먹으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룻기는요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빵입니다. 그만큼 룻기가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목요 예배 때 룻기를 한 석 달에 걸쳐서 했나요? 좀 더 했을 거예요. 근데 다 못했어요. 룻기가 그렇게 깊어요. 근데 오늘은 룻기를 2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할까 해요. 제가 한 번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2회에 걸쳐서 하시도록 다시 메시지를 더 주셨습니다. 룻기 보겠습니다. 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지금요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었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놀랍게도 사사시대야. 근데요 사사시대 이미요 나중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쫓겨날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룻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진짜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마지막 때 된 예언인가? 이름을 풀어보면 나와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아버지 이름이죠? 엘리멜렉의 뜻은요, 하나님은 왕. 이란 뜻이에요. 자, 나오미, 아내 이름. 나의 기쁨.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지금 이것이요, 남편과 아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요, 말론. 이름 뜻이요, 무효. 아니, 아들 이름을 무효라고 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이름이 무효예요. 기럝. 낭비하다. 그런데 기럝을요, 더 깊이 더 풀어보면요, 헬라어로 풀면 뭐라 나오냐면요, 뿔뿔이 흩어버리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아내의 언약이 있잖아요, 무효가 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놀랍게 이 가족의 이름이요, 언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며느리들 이름도 그렇겠네요. 오르바, 목덜미, 그리고 고집이 많음. 뭐라고요?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룻, 친구. 그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르바와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흩어짐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전파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됐습니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땅으로 갔죠. 이방 땅으로 갔어요. 복음이 어디로 전파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됐어요. 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놀랍게요. 누굽니까?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누어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볼 거예요.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특이하죠. 떡집이요. 누구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결국 그들이 들은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왜?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던 도중에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나오미의 말은요, 어디에 들리냐?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거야. 지금요, 제가 9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소식을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직접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거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요, 어디들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요, 지금 안 기다려요. 왜? 안 오거든. 예수님 곧 오실 거라 생각하고 1, 2년 후에 오실 거라 생각하시는 다 전부 다. 이거는요,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뜨거라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주님 오신다 소식을 듣고요, 오르바가 잠깐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라. 자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수많은 자기의 소망, 자기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를 돌아보며 예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봤다고요? 자기를 돌아본 거야. 그러니까 오르바가요, 이렇게 돌아선 이유는요, 예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동자를 예수께로 향하여 있다가, 잠깐 향하여 있다가 돌이켜서 누굴 봤어요? 딴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난다.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나. 그래서 수도 없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붙잡았다고요? 룻이 붙잡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는 누구의 친구예요, 사실? 예수님 친구예요. 그 친구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지금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룻이요,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파탄나요, 파탄 안 나요? 우리 생각에 우리 인생은 끝장나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런데 지금요, 룻이 나오미를 붙잡아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아봐요. 지금 오르바는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자기 꼬라지가 그런데 왜 남을 보고 있어? 근데요, 놀랍게도 룻의 마음에는요, 시어머니를 놓지 못해요. 룻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짜 주님의 신부라면요. 마음에 무엇이 부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판별을 합니다. 주님께서요. 곧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셔놓고 왜 지금 시간 동안 안 오고 계시냐. 신부는요. 간단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첫째예요. 그것을 구분갑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느냐예요. 오르바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쳐다보면 죽는다 이야기하고 있죠. 오르바는 자기를 찾아봤습니다. 룻은 누굴 찾아봤습니까? 나오미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느냐 나만을 바라보느냐에서요. 신부가 신부 아닌 사람이 판명이 나요. 놀랍게도 이렇게 추수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은 되돌아가요. 한 명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예수께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룻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부어져 있느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가요. 자기가 쪽박찬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기 생각하셨어요? 남 생각만 하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진짜 그의 아내라면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여건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거기에서 판경이 나요. 자, 그러면 그 판결 나는 걸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열렸어요. 많은 메시아닉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어요. 첫째 가지가 연해진 것은 마음이 오픈된 거고 잎사귀를 낸 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요?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40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까 룻께서는 향하여 가고 있는 이야기였죠. 지금은요. 거꾸로 데려가는 이야기죠. 사실 향하여 가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자예요. 남을 생각해 주는 자예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 데려가요. 소식은 들었어. 근데 나만 생각하는 자. 이기적인 사람. 주님이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버려둔다고 하십니까? 똑같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 버려두고 가신 거예요. 그 비밀이 6개 나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매는 같은 교회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무엇입니까? 내가 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을 늘 인지하고 있으라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이게 뭐라고요? 잠들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 깨어있습니까? 누시 깨어있어요. 누시 깨어서 누구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자, 다시 룻기를 가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1장 끝을 보고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이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첫이삭이신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 보리 추수 시작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룻기 시작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 6월절 시작됩니다. 6월절 중에서도요, 초실절에 시작돼요. 이때가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 신부를 모으시는 때예요.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그 막을 내립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처음에 지금 룻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룻이 뭐 지금 주어야 돼요? 이삭을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 지금 예수를 잘 믿게 되려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 준다고? 예, 룻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쫄했잖아요. 인생이 힘들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어떤 행복과 만족이 없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관한 문제예요. 내 삶 속에요,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룻과 나오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삭 주러 가. 어디 갈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고 나가요. 근데요, 우연히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인도해요.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고생 저 고생해서 밭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때가 참에 누구요? 예수님이 기여하시는 곳에 임해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자, 다시 8절 보겠습니다.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8절에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만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여러분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나의 신부들과 함께 내 밭에서 내가 주는 보리를 먹으라. 나만 바라보고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누굽니까? 추수꾼의 배는 밭이에요.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룻에게요, 갑자기 무엇이 맙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니요, 평화가 이르러요. 지금 배는 자들이 룻을 건드립니까? 아니면 룻을 가만히 놔둡니까? 룻을 꾸중하지도 않고요, 룻을 사랑해 주어요. 지금요,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살아온 많은 과정 중에요, 험난하였다면요, 지금부터 무엇이 임한다고요? 신부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룻긴 약속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너희가 가라고 목마르면 나의 예수를 마시게 해주겠노라. 너희 가란 목이 시원케 되리라. 주님께서요, 우리가 가랄 때가 많아. 우리 안 그래도 살다가, 그죠? 그때마다 예수를 주시겠대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신부들께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은요, 겸손해요. 이것이요, 주의 신부에게 있는 덕목이에요. 한 가지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요, 기뻐하며,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성돼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것이요, 주의 신부의 덕목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예수님이 룻을 왜 사랑하신다고요? 시모에게 행한 일이요. 누굽니까? 남을 생각해 주었던 그 일들이요. 전에 내가 예수님이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일도 탁 이루어 주셔.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탁탁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남을 생각해 줬지 않니? 놀랍게도요, 남을 생각해 주는 사람에게요, 무엇이 임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까딱 잘못 가르칠 때 뭐라 가르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이웃을 자꾸 잊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주의 사랑이 누구에게 안 임한다고요? 룻에게 안 임해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죠. 룻에게 임하지 않는다. 룻이 왜 사랑받습니까? 시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아스 귀에 들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들렸다고? 예수님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떤 날이 있어요. 그날에요. 그날에 그 날개 아래 보혈원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부에게 온전히 상을 베푸신 날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상으로 보응하십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식사할 때, 자, 누구와 식사합니까? 보아스와 룻이 식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식사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식사할 때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루세에게 어떤 떡을 줬어요? 초의 떡을 찍어줬어요. 초에. 여러분, 초가 뭘까요? 하필 왜 초에 찍어줘? 설탕에 찍어주지. 그죠?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발사믹 식초예요.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고급 재료를 준 거야. 그러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준 이 고급 재료인 발사믹 식초, 초는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9장입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뭐를 줬다고요? 쓸개를 주고요. 갈할 때 뭐를 줬다고요? 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융에다가요. 무엇을 줬습니까? 상한 식초요. 된 포도주를 적셔서 줬어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공궁당하여 돌아가실 거라고. 그 돌아가심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루세에게 임한 겁니다. 그의 신부인 루세에게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의 신부된 자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초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늘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와 나와 맺는 새 언약이니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준 초의 비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불사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불사하여 신부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생명 다해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부가 할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무슨 곡식 줬어요? 볶음 곡식이요. 볶음 곡식은 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요.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살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까 십자가 보호제 피를 말씀하셨죠. 이제 그 보호제 피가 어디에 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문임방 문설주에 발려 있어야 돼요. 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무엇입니까? 지금 밤중에 무엇을 구워 먹는다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혼자 먹습니까? 한 가정에 모여서 구워 먹습니다. 함께 모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혼자 봅니까? 함께 모여 봅니까? 함께 모여 봅니다. 그리고요, 함께 모여 누구를 먹습니까? 불에 구워진 예수예요. 한밤중에요. 이것이 바로요, 6시에서 9시까지 주님께서 어둠이 임했죠. 그 어둠이에요. 한밤중이죠. 그 어둠 속에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불이에요, 불. 어디에 불이 있습니까? 지옥에 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 지옥불에 가세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요, 아까 복궁곡식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고난 당하였다요. 그것을 기억하라 해요. 그것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해요. 복궁곡식은 떡이고요. 그리고 초는 무엇이에요? 초는 그분의 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바로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룻과 누가요? 보아스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한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혼식입니다. 혼인하자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와 언약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6월절,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다시 34절입니다. 아, 34절 아닙니다. 19절이요.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룻과 보아스가 하였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이죠. 예수께 나온 그 이방인과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어디에 적어놨다고요? 룻기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무려 1000몇백 년 전 일이에요. 이미 주님께서요 우리 이방인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룻기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룻기 21장 2장을 가겠습니다. 룻기 2장 21절입니다. 룻기 2장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추수가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의 신부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 돼요.
그자 나오미가 자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예수 외에 딴 것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명령이세요. 나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요 그 신부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기는 놀랍게도 언제 끝난다고요? 보리추수가 마칠 때 끝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뭐가 있어 지금요? 밀추수가 나와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룻기가 무서운 책인 거예요. 이 밀추수가 마치기까지는요 14만 4천이 아니면 안 풀려요. 사실은요. 룻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고? 예, 다시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밀추수 마칠 때 그때 예수님 따라 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룻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요한계시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밀추수의 비밀은요 룻의 신분이 뭐라고요? 14만 4천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의 신부들과 룻은요 좀 더 다르다는 이야기야. 정말로 주의 신부 중에 귀한 신부는요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찬 자라는 이야기야. 알고 보니까 룻기는 단순한 신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요 누구? 술라미는 더 귀해요. 그래서 아가서가 더 귀합니다. 아가서도 제가 한 번씩 여러분이 계속 오픈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룻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부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아까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도적까지 오신다 하셨죠. 그 얘기 좀 해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우리 자꾸 무화과 나무의 비유들을 말씀만 들었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고? 모든 나무요. 그럼 모든 나무는 뭐예요? 전 세계 징조예요. 무화과 나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징조가 부족해 사실은.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썼어요. 그러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였죠. 지금은요 전 세계에 어떤 싹시 나겠다고 하시겠죠. 전 세계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지금 이단들요 뭐 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합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전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엉터리들이란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그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난리의 소문,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 말라. 우리나라도 얼마나 소란했습니까? 지금 시리아하고 뭐 얼마나 소란합니까? 난리 나고. 전 세계가 그러죠. 일이 뭐 때문에 있다고? 지금 잎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요. 주님 오시는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세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끌고 있어요. 저체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뭘 보이셨냐면 지금 전 세계 자꾸 전염병이 돌아요. 진짜 브라질에 또 전염병이 돌았더라고요. 가지고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죽었대요. 사람도 많이 죽고. 우리 너무 먼 나라라서 몰랐잖아요.
지금 전 세계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쐈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좀 또 가축도 죽고 있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온역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역이 왜 있다고요? 온역은요. 놀랍게도 주님 오시는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그죠?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요새 지금 우리나라 기근입니다. 비가 안 오잖아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미 제가 테트라드 현상을 가지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징조는 있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요. 전 세계 이 증상들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죠. 그래서요. 나무들의 비유를 보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왜 신부가 아까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요? 첫째는요. 에이 늦게 오시겠지. 50대들이 안 오네. 그렇게 어떻게 마음이 풀어지죠. 그럼 어디가? 딴 데가.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하나님 방탕함은 뭐예요? 세상으로 마음 눈 돌리는 걸 이야기해요. 오르바가 눈 돌렸듯이. 그래서요. 방탕과 술 취함과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있으라 했죠. 주님께서. 술 취했다는 건 반드시 술이 취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관심을 다 가진 게 뭐라고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게 방탕함입니다. 탕자가 어디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것이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세상 갔을 때부터 이미 방탕함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한 것이에요. 술 안 먹으면 뭐 방탕 안 하고 술 안 취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활에 염려해요. 전 이게 제일 무서워. 밥 먹고 사는 걱정하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놓쳐요. 마귀는 자꾸 뭐하게 한다고? 우리에게요. 방탕하게 하든지 술 취하게 하든지 생활에 염려를 하게 해가지고 누굴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생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주의 심판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들입니다. 룻이 누구를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룻은 예수를 바라보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신부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룻의 더 큰 복음은 뒤쪽이기 때문에 앞쪽은 먼저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녀들은 누구의 밭에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있습니다. 그들이 신부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 그날을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게 하세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원래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늘 깨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잎이 돋아난다고 했죠. 우리 세상 깨어도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잎이 돋아난 같이 내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잎이 돋아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주님께서요. 마지막 부흥을 이끄십니다. 누구를 이끈다고요? 예수께로요. 신부를. 그것이 주님께 주신 마지막 부흥이에요.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수많은 교회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들의 잎이 맺히는 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주님께서 사랑하여 잎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꽉 붙잡읍시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는 늘 깨어 내 손잡으라 하셨습니다. 늘 깨어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께 나오는 귀한 당신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주의 손잡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기다리는 귀한 신부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강같이 흘러 내 말을 읽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말을 읽다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냥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냥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여쁜 사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가정 없이 사랑하는 실천적으로 적절히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 한 명이 되게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한 명이 되게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